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스러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사랑을 받으시는 그 유년 시절이 바로 그 전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시작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장, 유년의 시절을 41절로부터 시작해서 51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년 시절의 시작과 끝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그 4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그 유년 시절이 지나였을 때에 52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진 그 근거가 어디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요, 사랑스러워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된 것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사용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멸하기로 결정되어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멸망이었고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을 뿐, 이미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참으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노아가 늘 체험했던 것은 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셨어.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에게는 동행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완전했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 하반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는 늘 죄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통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것보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망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무슨 잘못한 일이 있겠어요? 부모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는 모든 것을 품고 안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물 위에 떠오르는 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산 꼭대기에 그것을 짓는다라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여러분, 노아를 도와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은 너무나도 믿기 힘들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 방주를 지었음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는가. 여러분, 늘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년 시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소나기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아무리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빛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